베드로전서는 아나톨리아 반도, 즉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생애 말년 10년을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인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시점인 주후 64년경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편지다, 격려의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편지든지 연설이든지 소설이든지 맨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들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한 말은 12절 맨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말을 잘 여러분들이 펜 갖고 오신 분들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시인들이 있지만 시를 아주 특출나게 잘 쓰는 정말 보기 드문 시인을 가리켜서 시성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 중에 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죠. 그 타고르라는 분은 시를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한 그런 일상생활은 빵점이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충실한 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그의 허드렛 일을 다 이렇게 돌봐주었기 때문에 이 타고르가 시 쓰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는 이 하인이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타고르는 순간 멘붕에 빠지죠. 왜냐하면 이 타고르는 빨래나 뭐 음식이나 뭐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인이 오질 않으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하인이 나타나지도 않죠.
이 탁오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인을 해고해버리고 말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정오가 지난 시점이 되자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인사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평소에 했던 허드렛 일을 그냥 말없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탁오르가. 그래서 화가 더 많이 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뭐 하자는 건가? 당장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꺼져버리게 해. 그 말을 듣고도 하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인이 탁오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 어린 딸이 지난밤에 죽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탁오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난밤에 어린 딸이 죽은 하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인처럼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슬픔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일을 계속해야 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극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부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리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파라오의 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해서 징계받아서 전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키루스 2세가 해방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없으면 생명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대단히 기쁜 일이 없을까라고 말하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합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 없이 살면 그게 은혜입니다. 별일이 생기면 그게 큰일인 거예요. 별일 없이 사는 것도 은혜고요. 정말 큰일이 생겼지만은 큰 고통스럽고 낙심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은혜로 살고 싶으세요? 사람의 은혜를 받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싶으세요? 네? 사람의 은혜를 받고 살면요,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베푼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대가를 바라거든요. 설령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은혜를 입게 되면 괜히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비굴한 사람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은혜를 그냥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요. 그 이야기가 1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게 베드로 전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보낸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게 왜 편안해지겠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시편 말씀 1편 말씀을 전체를 1절부터 6절까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매일 아침 시편 1편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루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약속대로 저는 이제 계속 오늘 아침에도 시편 1편 말씀을 여러 번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1절부터 6절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끝까지 할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걱정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에게 은혜에 굳게 서라, 그게 첫마디의 결론. 12절 끝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굳게 서서 사는 하루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한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일까? 13절, 14절 상반절에 나와요.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따라합시다. 서로 문안하라.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서로 문안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문안하라는 말은 문안하고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을 앞부분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냐? 원래 이 바벨론은 영어로는 바빌론입니다.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 50km 지점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고대 도시였지요. 주전 23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세계사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4대 문명 중에 가장 먼저 발생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바로 이 지역이지요. 이 지역 인근에서 발생된 문명입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바벨론은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론 제국이 있었고 신바빌론 제국이 있었는데 바빌로니아라고 했습니다만은 고대 바빌론 제국, 여러분이 가장 잘 융성했던 때가 언제냐? 주전 1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 때.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가장 번성했던 때는 주전 6세기에 느부갓네살 2세,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2세 때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받아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 번성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 후에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세계를 점령한 이후에 이 바벨론이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당시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은 화려했던 옛날에 그 영화 다 사라지고 폐허 상태로 남아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는 얼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많은 곳으로 선교하러 다녔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없는 바벨론에 베드로가 왜 갔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바벨론에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역사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바벨론에 간 게 아니라 로마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바벨론 하면 로마를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망한다, 망한다, 화로다, 망한다, 바벨론아, 그 로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와 바벨론이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공통점이 많아요. 바벨론은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였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배교의 중심지였다는 점, 그 다음에 풍요와 음란의 중심지였다는 점,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점, 그게 다 같아요. 바벨론과 로마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 불렀던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게 뭔 뜻인지를 알고 읽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냥 10번, 100번 모르고 읽어봐야 그 꽝입니다. 꽝.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랬어요. 10번, 100번 읽으면 저절로 안다고. 알긴 못 알아요, 알기는. 이거 너무 엉터리였어요. 엉터리로 가르쳐줬어요. 10번, 100번 모르고 읽는 것보다 한 번 알고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로마 제국의 중심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식민 통치를 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벽이 없었을까요? 마음의 벽이 없었을까요? 우리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벽이 없었을까요? 지금도 제가 일본에 교회 가끔 가면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본 선교를 왜 하냐고 쪽발이 놈들, 아니 왜 놈들 왜 선교하냐고 지금도 이러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베드로가 잘 알았을 텐데 이 로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3, 14절에서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답이 14절 중간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게 답이에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식민 통치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차이와 어떤 어떤 벽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바닷가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물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바닷가에 많은 작은 웅덩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밀물이 들어왔습니다. 밀물이 쫙, 거대한 바닷물에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대한 웅덩이들을 싹 바닷물이 덮어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모든 담을 순식간에 헐어버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상처 많은 사람들, 결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나와 마음이 꼭 맞는 사람, 나와 수준이 꼭 맞는 사람, 나와 학벌이 비슷한 사람과만 사귀겠다, 교제하겠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디자인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남녀 간에도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결혼하고 몇 년만 같이 살아보세요. 죽고 못 사나? 죽고 싶지요. 야, 내가 눈이 멀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했나? 지금 뭐 자식들만 아니면 당장 오늘이라도 헤어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은 하지 않지만 있거든요. 교회는요, 그런 연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네? 가끔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없고 뭐 나한테 관심도 없고.
물론 속이 상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해요. 그래서 잘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 솔직히 제 속마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매님은, 형제님은 다른 교우한테 관심을 갖고 있냐고, 다른 사람 돌보냐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주거나 사랑을 주거나 인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날 안 돌본대요. 그런 엉터리 같은 법이 세상에 없대요. 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섬김 받고 싶다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인사 먼저 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베드로전서를 마쳤습니다. 14절 맨 끝에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 결론을 지었거든요. 은혜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무난해라.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라. 근데 마지막 말이 이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을 무엇으로 축복했나요? 부자 되게 해라. 아니죠. 건강하라, 오래 살아라, 출세해라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뭐가 있으리라고 축복했습니까? 평강이 있으라고. 주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죠. 이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우리 뭐 엘리베이터나 뭐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들을 하고 좀 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잘 말을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아는 단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샬롬 하면 다 통해요. 가게 가도 통하고 샬롬 그럼 샬롬 하고 손을 흔들어줘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대충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들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 내전이 없는 상태, 개인들 간의 조화가 되고 일치된 상태, 분열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이 임한 상태,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누리는 복된 상태, 이걸 전부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레네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평안. 현대인들이 걸리는 질병에 그 질병에 걸리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오는 병이 육체적 질병이 절반이 넘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이 과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이 건강과도 직결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부자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에? 높은 권력, 높은 명예, 높은 인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하다면 그게 행복한 일인가요?
행복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마음이 상처가 있고 슬프고 우울하다. 그게 뭐가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은 결코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건 비결은 하나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물론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지만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꼭 갖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환경은 똑같은데 왜 마음이 편안하지? 그 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41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줬어. 여러분, 평안, 마음의 쉼,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냥 뚝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신다. 요즘 여러분 혹시 슬프고 외롭습니까? 마음에 큰 걱정이 있어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술을 드시겠어요? 교우들 중에도 보면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걱정이 있으면 너무 괴로우면 술을 먹는다는 분이 있어요. 그 술 먹으면 해결됩니까? 술 먹으면 머리만 아프죠. 휘장만 아프고. 네. 깨어나면 또 죄책감 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고민, 걱정, 불안, 두려움을 솔직히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그리고 도와달라 그러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야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